16장입니다.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의 고별 강화 세 번째 장 요한복음 16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기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기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 자, 오늘 아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리라 하면 무슨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냐? 무슨 뜻이냐? 자, 그런데 이런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제 며칠이 아니죠. 이제 뭐 하룻밤 지나면 예수님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고별 강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고 이 밤이 지나면 새벽녘에 잡혀가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몇 번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막 야단치고 뭐라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3년 따라다녔고 그만큼 배웠고 예수님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으면,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탁 말씀하시면 척 알아듣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 말씀하면 뭐 10개 깨닫고 이건 안 되더라도, 예. 근데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막 아직도 못 깨닫냐고 그냥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막 야단치지 않으시더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하고 깨달음이 늦고 그럴지라도 때로는 답답해 하시긴 하셔도 야단치고 화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거 좀 여쭤보려고 하니까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우연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불행한 일이고 어디까지나 축복이고 이거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잘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셔서 모든 것들을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3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이제 그날이 오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자 23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됐습니다. 22절도 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될 때 어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다 알게 된다 말이죠. 그날이 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고요. 그날이 오면, 그날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뭐라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 그랬고 내가 그날에는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요, 알게 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날이 되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 되면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분이 저렇게 저런 병에 죽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걸 신정론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우리 생각에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그저 복인 줄만 알지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불행하신 분이고, 예수님 전하러 온 이 세상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한 세례 요한은 그거 예수님 하신 말씀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 이 세상적 시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되면 다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다시 봅니다. 자, 20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나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잠시 있으면 못 본다, 또 잠시 있으면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다시 제자들 찾아오실 거거든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근심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그 근심이 어디로 간지 없고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그건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과 같다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일생 살면서 제일 큰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다. 뭐 남자는 군대 가는 고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그렇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가장 큰 고통, 그 고통으로만 남으면 둘째가 안 태어나겠죠. 근데 어때요? 아이를 품에 안으면 그 고통이 어디로 갔는지 눈 녹듯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예쁘고 기쁘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현실의 근심과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나중에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갖게 되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현실의 삶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내 건강의 문제.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고통 속에 사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중에 이 고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안게 되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재료로 주님은 사용하신다. 모든 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당하는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말씀하세요.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거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받게 될 거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구약 시대에도 기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구약 시대에도 우리 기도의 모범을 보인 믿음의 조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윗 늘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다 놀라운 응답을 받았잖아요. 오죽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떤 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친구다.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친밀했으면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다윗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구약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기도했고 응답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지금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받을 거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시대, 기도 안 하던 시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응답받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응답받고 그런 시대였지만, 사실은 그 시대는 그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응답받은 그 축복이 일반적인 게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경거망동하다가는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 이름 안에는 뭐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도,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이 아니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누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가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고 뭐 친밀하다 이렇게 했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가 된 거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거 사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거기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삶과 공로가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런 새로운 시대의 기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얻어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